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앞날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터널은 앞으로 볼 때는 까마득하게 저 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뒤돌아보면 굉장히 여기는 짧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2025년도 달력 카탈로그가 와서 2025년도 달력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 1년이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듯 한 달에 지나가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지만 어떻게 보면 길지만 길지 않은 인생들, 우리가 다 살고 보면은 굉장히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들은 꼭 한 가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될 일, 이 일이 이 짧은 인생,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준비하시는 이 종말,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옛 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전쟁으로 비유하고 급히 우리가 거기서 도망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종말이 임한지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말이 있는지 아니면 갔는지 올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들은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급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설설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예수의 말씀을 만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만나서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을, 이 구원, 예수에 의한 이 구원이 실제로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내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다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루속히라도, 하루 빨리라도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적어도 맛은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초보적으로 얘기한다면 맛을 본 사람들인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먹어서 그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온전히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온전히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냥 허투루 헛되게 그냥 그날 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심을 내어서 정성으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너네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종말이 안 와니까 문제지,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빨리 하루속히라도 빨리 여기서 이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직까지 이 위급성, 이 급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루 살았고 내일도 또 우리가 하루 살 것인데 급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이걸 대하게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에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알고 나면 그렇게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더 좋은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열심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되면은 내지 말라도 여러분 모든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이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교회 일로, 그 다음에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에게 구원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누구를 뜻하는지,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 자인지, 그리고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간살이 참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말아라,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밭에 있는 자는 누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행동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4장 17절 읽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7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래서 지붕 위가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집 안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집 안하고 지붕 위하고는 그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산은 무엇과 대비되면 평지하고 대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죠. 여기 집안보다 높은 곳이 지붕 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는 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집 안은 이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지는 우리가 평범한 인생들이 사는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 위나 이 산, 이것은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산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보다 지붕에 있는 사람과 산에 있는 사람이 이 평지에 있는 사람이나 집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영적 차원이 높은 차원에 있을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 지역인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지붕 위인 것이고 산 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그런 장소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붕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네 사람이
예수 앞으로 데려오죠. 자,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방식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거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만나려고 평지를 통해서 집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쌓인 무리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리죠.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예수를 내려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지붕 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는 지붕 위하고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지붕 위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곳이 지붕 위인 것이고 산 위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으로는 지붕 위에 계신 분이시고 산 위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기분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 위, 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도 그 말씀을 두고 서로 만나는 장소가 산 위고 지붕 위인 것이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도 그들은 산 위하고 지붕 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지의 사람들하고 집 안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붕 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환난일 때 전쟁의 때입니까? 마지막 때죠.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이 끝나는 그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련을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보되 이전에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 것을 보아서 그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서 있을 그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던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죠. 예전에 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다른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했다,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붕 위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이 장면은 언제 일어났냐면 그때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이곳인데 여러분들은 이곳을 버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안에서 이 세상 차원에서 여러분이 했던 의로운 행위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잘 다루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잘 키워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자기 의로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명예든 상관없이 그것은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 집 안에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설 이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쌓아놓은 그 율법적인 행위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집안에 있는 물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지 차원에서, 세상 차원에서, 율법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자기 의로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열심을 냈던 그 열심으로 인한 어떤 행위의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일리 가자 하고 생명의 말씀 우리를 이끌었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붕 위에서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지붕 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현장에 떠나서 내가 좀 집 안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챙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방식이 이 지붕에 있다가 때로는 집 안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챙기기도 했죠. 그렇죠?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붕에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다가, 조금 줬다가 이제 지붕에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서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지붕에 있는 시간을 많이 줬어. 지붕 위에 있는 시간을 많이 줬어. 믿음이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네들은 지붕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집 안으로 내려가는 것은 네가 집 안에 내려간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가치가 새롭게 재편될 거야. 그거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너희가 보는 그 눈은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보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달리 보게 만드시면 우리들의 눈은 이제 집안 것을 봤을 때 이전처럼 쫙 늘어붙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은 지붕 위에 있는 것이고, 몸도 지붕 위에 있고 마음도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집 안으로 내려가도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이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와 유사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 집 안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난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열심히 했고 하면서 이것을 내놓고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그런 이유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붕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위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 지붕 위에 완전히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려면 이 집 안에 물건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끊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내가 왜 놔야 되는지 아니면 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 마음에 끈적 있는 마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들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그런 거는 너희가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서 이 과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미 기차가 떠날 수도 있다. 기회가 떠나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으면
그럼 난 그러면 집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시는 못 보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거듭나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만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마음이 깨끗하게진 다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유롭게 거기에 매립되지, 거기에 딱 늘어붙지 않고 온전히 가족을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돈이나 뭐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를 잘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들을 가장 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내가 가족을 다 감싸 안고 있으면은 가족을 망치게 하겠어요? 아니면 잘하게 하겠어요? 같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잘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네들은 이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네가 옳다함으로 네가 살던 너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맡겨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때 이 일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이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세상적으로 자기 옳다함, 자기 세상적으로 아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느라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그때 세상과 붙잡죠. 붙잡다가 또 이제 여기서 발각이 되겠죠. 발각이 되면 그거 왜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에게 진행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여러분들은 남을 또 살려내는 그런 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집안의 것은 집안에 내가 아끼는 것이라든지, 집안에서 내가 귀중하게 일하고 일해가 귀중하게 내가 쌓은 나의 보화, 자기 의로움의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우상 숭배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네가 잘못 알아서 그걸 지금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릴 수도 있고 다시 또 그 집안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관할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때마다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고칠 기회가 있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여러분들은 이제 지붕 위에 속한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고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의도에서 급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에 우선해서 그것을 붙잡다가는 너는 이 하늘로 휴거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밭이란 이제 직접 비유의 실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밭이란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장소, 이것을 이제 이 밭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어디서 일하냐면 어디서 일해? 밭에서 일하죠. 자,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있죠. 마다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죠.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이 마다들이 어디서 일했어요? 마다들이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여기서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인도 안 받으면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다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섬겨서 어김이 없었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다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밭에서 일하게 돼요. 밭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의 밭에서 일하게 되는 때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밭에서 일했던 것이죠. 밭에서 일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밭에서 나와서 이제 지붕이나 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옷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끄러움을 덮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지금 초청받는 것이 밭에서 떠나서 지붕 위로 가든지 하늘로 올라가라고 지금 산을 올라가라고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에서 계속 거기 남아있려는 습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한 것에 대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섬겨서 어김이 없었거늘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밭에 있는 자기 오이로움이 오시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러 가는 거고 지금 옛사람은 이 마다들은 아버지께서 그 마다들의 수고를 묵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창기와 함께 제사를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벌려주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 마다들한테 잔치를 안 벌어줬다고 좀 마다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다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좋아하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내놓는 것이 뭐냐면 난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쟤는 창기와 함께 제사를 날려 먹었는데 쟤를 인정해 주냐 이렇게 이제 마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마다들에 대한 심판은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마다들은 거기에 반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럼 뭐야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다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탕자처럼 돼, 둘째처럼 너도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이 과정도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둘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끄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아무튼 이 과정에서 맏아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는 거죠. 밭에서 일했던 겉옷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해 동안 뭐라 그래? 아버지의 명을 섬겨서 어김이 없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이 뜻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에 있는 자들이 겉옷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집에 못 들어오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겉옷을 갖고 와서 내 겉옷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 그래도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잔치 벌여주는 둘째 아들한테 잔치 벌여주는 그 맏아들을 아버지가 맏아들은 마땅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오라고 해도 모조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자기 기분대로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바깥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관할을 떠난 저쪽 바깥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냐면 자기 스스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되냐면 맏아들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 고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둘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 맏아들에게 교훈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알고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너는 내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 네가 뭘 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때마다 는 성질 내다가 거기 명 짧아서 오래 못 살고 죽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겉옷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내가 아버지를 섬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나는 성질부터 난다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이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겉옷을 가져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했는데 나와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맏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내놓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을 내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간 사람도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겉옷을 보여주면서 난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이 맏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겉옷을 갖고 온다는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것인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내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이 밭에서 떠나서 이제 저 지붕 위로 올라가든지 산 위로 올라가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롯이 거기서 나오죠. 자, 창세기 19장 16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18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천사들이 롯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내죠.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밭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들이나 밭이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받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에 천사가 인도하고 지시한 대로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에서 변화를 받는 그런 길로 가야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이것도 마지막 때 구원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 뭐 남색하면 망한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에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말씀의 불에 의해서 불사라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소멸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유황과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내가 옳다함의 생각들이 전부 불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다들 그렇죠. 성경의 숨은 뜻이 뭐냐 하면서 이제 이거 이 책 저 책 갖다 놓고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남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니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 삶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에게 체험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동안 읽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만 알고 있고 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읽었을 때. 그런데 그 차원의 성경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이 성경 말씀하고 좀 차원이 틀릴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옛사람이 멸망한 말씀에서 멸망하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으로 도망가고 밭에 있는 자는 거스를 가질러 들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지적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인도함 받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인도함 받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그 일이 마지막 때의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옛사람이 지금 끝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 자기 옳다의 생각들, 그 자기 의로움의 생각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종말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종말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롯의 그 모습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기서 그 종말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가르침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지 말아야지. 예수의 이 종말은 나중에 오거나 요한계시록 때 언제 미래에 오거나 아니 그때 있었던 어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그 종말이 진행돼야 새로운 사람이 내게 탄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체험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나에게 체험되고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이 그것이 참다운 진리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행되지 않은 그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도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의 얘기죠.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종말도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역사와 상관없이, 그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진행되는 말씀으로 읽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나를 지금 고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내가 그 과정에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 증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롯만, 깨끗한 롯만 건져내는 그것의 어떤 상징이 지금 우리에게서도 이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시험으로 붙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잘못된 세상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그 일들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고 그걸 자랑하려고 핑계대려고 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원한 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가져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다들이 겉옷을 가져오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마다들도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 주었으면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어떤 잔치를 받으려면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 마다들이 깨우쳐야 되는 건데, 마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밭에서 일한 겉옷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겉옷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겉옷을 가져오니까 이 마다들은 집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집에서 나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겉옷을 가지러 밭으로 가지 말라니, 돌이키지 말라.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고 이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고침받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따라 나서야 그 다음에 고침이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기 자신이 겉옷 가지러 이제 겉을 돌이키게 된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뭔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것 가지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나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거 천차가 붙잡고 있다가 너는 이 천국에서 떨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은 나가죠. 지금 이 마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마다들의 행위가 보여주는 의미가 참으로 심오하고 우리 깊은 뜻을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마다들처럼 해서는 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시온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마다들 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마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마다들에게 유사한 그런 시험을 주어서 그를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네가 내놓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됐다 보면 이제 마다들도 그런가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천천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다들도 나중에는 이제 둘째 아들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에 이렇게 하라 말라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기 소망을 두고 말씀 듣고 따라 나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도 처음에 안 들리면 할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밖으로 나갔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전과 또 달리 조금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그만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한테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느긋하게 뭐 아버지가 언제 다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정말 열심을 내서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야 그 사람이 먼저 고침받는다. 또 많이 고침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급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앞절하고 두절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올담의 물건들, 자기가 세상에 놓고 온 물건들,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걸 들락날락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마음이 땡겨도 이제 그것이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점차 놓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 너희가 가야 될 길은 지붕 위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밭에 겉옷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밭에 겉옷이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 대적할 근거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는 집을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니까 그렇게 되면 기껏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거절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절받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 생각이 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깨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또 체험적으로 그걸 내가 해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하지 못할 짓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사람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자들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 길 잘 가셔서 하나님의 큰 자들로 세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